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게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네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나 조직 처음 태어난 소와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분설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5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주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서출과 포도즙틀의 서출같이 드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 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들은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자신의 직무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들의 몫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인가,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절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소에서 섬기는 일, 그리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거룩할 것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는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은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러므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항상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누구를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항상 섬기라는 삶, 이 거룩한 삶을 염두에 두면서 바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의 어떤 직무를 돕는 바로 그 일로 보좌 역할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레위 자손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섬기는 것을 돕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는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소의 기구와 제단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금지 규정을 두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들로 말미암아서 또한 성소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동심원 구조인데 가장 중앙에는 이 성소를 섬기는 바로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을 돕는 레위 자손이 그 다음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때도 분명한 직무를, 범위에 따라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사장 직분이 중요한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분인데 함께 할 수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주신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엄격하게 그 직무와 그리고 그 일들을 구분하실 겁니다. 외인들로 하여금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저는 처음에는 왜 모세가 안 했을까 생각했는데 모세가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물로 주셨다. 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 사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죠. 그 일을 감당하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을 목, 그들의 기업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육체임을 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바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집안의 필요를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것이다. 지성물 중에서 불사르지 아니한 것,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속건제는 다 거룩하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을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 집에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또 정결한 자들이 먹어야 됩니다. 부정한 자는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성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모든 삶이 다 어떻습니까? 이 거룩과 정결과 연결된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잠들었을 때나 깨었을 때나 우리가 집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성결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필요를 다 채워주시죠.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에게는 선물로 주셨는데 레위인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4절 보면 레위 자신의 직무와 그의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을 돕는 그 일들이 그들의 보수다라는 것이죠. 레위인들도 당연히 이스라엘에서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일이 그들의 보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5절부터 32절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작마당에서 포도틀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드리는 것이죠. 11조죠. 거기 받아서. 그런데 이 레위 자손은 일하는 일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땅을 일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11조를 받아서 그들이 보수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는 다르죠. 제사장들은 그냥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다. 일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1조를 더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입니다. 32절에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으러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1절에도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문제, 마지막 절에도 그들이 받은 이 보세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드린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레인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에 그들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받은 어떤 이 보세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자신의 보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이기에 그것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 자손은 그들의 직무에서뿐만 아니라 받은 보수에서도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성과 속을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바로 생활이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을 나타내는 삶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거룩한 것 같고 밖에서는 전혀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셈이라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